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처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한 번도 없을 것 같았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때로는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무료하게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보니 너무나도 행복했고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새벽길을 걷는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벽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 다른 이들이 걱정을 하고 우리가 혹시나 사람들에게 병을 옮겨주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잠시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성령님이시니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터넷으로 예배할 때에도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할 때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전염병이 더욱 창궐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조심하고 서로 섬기고자 합니다. 더 이상 병에 걸려 생명을 잃는 이가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직 치료약이 나오지 않아서 더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 특별히 소망의 식구들이 한 사람도 전염병에 희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양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소망의 식구들이 다른 이들에게 몹쓸 병을 옮겨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영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스라엘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약한 아이들이 있고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전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강한 면역력을 주셔서 폐렴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른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건강도 걱정이 됩니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조금이라도 전염병에 걸리면 일어나기 어려운 연약한 어른들입니다. 주님께서 각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잠시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이 시간이 도리어 우리 모두가 더욱 성숙해지고 신앙적으로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교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복된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국면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와 각 병원의 의료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피곤한 몸으로 일할 때에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의 공무원들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많은 시민들이 그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게 하시고 생명을 잘 보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확진된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누구이든지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들 중에는 우리가 신앙인으로 안타까워하는 신천지 이단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참된 하나님을 다시 알고 믿게 하시고
무익한 인간을 숭상하거나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통하여 그들이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새로운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신을 돌아보는 값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들을 악한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소망의 식구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전염병이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게 하시고 수술한 부위가 점차 회복되고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박상건 목사님 위에 임하시고 그를 통하여 전하여지는 주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박상건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시편 70편에서 우리는 탄원시에서 자주 반복되는 두 가지 요소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1절과 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반복하는 내용이 악인에 대한 조치입니다. 하나님, 저 못된 사람들, 저 악당들을 하나님께서 처벌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부끄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우선은 악인들, 악당들은 어떤 존재일까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할 수치와 부끄러움은 무엇인가를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냥 단순히 악을 저지르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만 악당들을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본문에도 그 특징이 나오긴 했지만 조금 더 그 구체적인 형태로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6장을 보면 그 특징 한 가지가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악인의 분명한 특징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총을 경험하지만 의를 배우지 않는 사람들. 우선은 먼저 확인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악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악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그들은 의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그저 자기 의로 채워지고 변명으로 일관되며 그들의 확신은 타인을 향하여 조롱으로 쏟아내집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의 싸움이 아닙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자기 자신을 의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인정이 되실까요? 같은 맥락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같이 우리 기대와 같이 움직여주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발라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그 재앙을 피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조금 더 특별히 지켜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마음같이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불신앙이 뭐냐면 내 확신과 내 판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로 가는 것입니다. 중세시대를 일컬어 크리스텐돔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삶의 모든 영역까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국면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던 그런 시대가 중세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중세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온 도시와 온 나라를 사로잡았습니다. 실제로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구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심이 좋았던 사람들도 패스트에 걸려 죽었고 술주전뱅이였던 사람들도 패스트에 걸려 죽었습니다. 신앙의 유무가 재앙에서의 구원을 담보하지 못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어떠한 사람들이 생겨났을까요? 예수를 믿어도 별 볼 일 없구나.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도 그게 다 쓸데없구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와중에서도 열심을 내는 신앙을 붙들고 있는 이들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왜 이런 시기에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흐름들이 근대 르네상스를 여는데 분명히 일조한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던 자리에서 인간이 스스로 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신을, 초월자를 배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인류는 계몽기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의 마지막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었구나. 온 인류가 하나같이 맹신했던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한 삶, 그게 아니었구나를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과연 이것이 은혜를 잊고서도 의를 고백하지 않던 자들이 당한 수치와 부끄러움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당할 부끄러움이 이 정도에 불과하겠습니까? 성경은 악인들이 당할 수치와 부끄러움이 훨씬 더 근원적인 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읽어드렸던 이사야서 26장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자, 그들이 뭘 보고 부끄러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열성, 주의 열성, 그걸 보고 부끄러워한다고 합니다. 그 열성이 어느 정도냐? 악인들을 부끄럽게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의 택한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의 택한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열성이 은혜를 잊고서도 의를 배우지 않는 악인들의 조롱하는 입술을 막아버릴 것이다. 이것이 악인들이 당할 근원적 수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열성, 주의 열성이라는 대목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유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버지는 한참 젊고 혈기왕성한 그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할지를 아버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주어진 물질이 결코 아들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아버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들의 원대로 아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아들을 내보내고야마는 아버지의 이 무시무시함,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열성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의 열성은 부모들이 인생을 통해 겪은 시행착오를 가능한 한, 자녀들이 가능한 한 힘이 닿는 데까지 그것을 겪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막아주는 데 부모의 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열성이 어디까지 가는가? 어떤 넘어서는 안 될 선, 그 이상을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지점, 그것까지 넘었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 사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열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의 4절, 시편 70편의 4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자리까지 우리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악인들과 상반되는 의인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고 거기서 의를 배운 자들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고백은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고백, 의인들의 고백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한 주를 시작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이 고백을 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인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악인들이 수치를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쌤통이다, 속이 다 시원하네. 여러분, 의인들의 기쁨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의인들의 기쁨이 아닙니다. 4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며. 의인들은 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기쁨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행복은 비슷하게 들리지만 다릅니다. 다른 말입니다. 성경은 행복을 말하지 않고 성경은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우리의 외면적인 것들과 관계 있다면 기쁨은 내면의 깊은 것과 연관이 됩니다. 이 한 주간에 이러한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그저 행복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70편은 앞서 나온 시편 40편 13절로 17절까지의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그 내용을 말하기 전에 먼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 시편 40편 13절로 17절 바로 앞에 시편 40편 12절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서 여호와여 속히 도우소서 조롱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해주십시오라고 시편 기자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간절한 탄원을 드리기에 앞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나의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낙심합니다. 자신의 그 깊은 곳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단지 고백하는 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 한 주를 돌이키셔야 되고 오늘 하루를 돌이키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돌이키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친히 붙잡아 주시고 친히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오늘 하루의 길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성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